동안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절기로. 그런데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똑같이 사용하고 광림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틴어에서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오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도착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올까요? 무엇이 올까? 초가 오늘은 한 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두 주가 켜질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세 번, 그 다음 마지막 주에 네 번의 촛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초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 하나, 첫 번째 켜는 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 두 번째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켜지면 오늘은 희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가 켜질 때에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초들이 다 밝혀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윌리엄 말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인데 그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당신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94%가 무엇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앞에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있다 할지라도 약 한 6%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고 94%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내가 기다리며 내가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시고 내리고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잖아요. 또 내가 병상에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낫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이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화살이 꼭 나한테로 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실패의 화살이 나에게만 향하는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행의 화살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 이 메슬로의 이론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메슬로의 이론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욕구가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식주 단계. 바로 생리욕구이지요. 안전욕구, 애정욕구, 자기존중욕구, 자기실현욕구. 이 메슬로의 사람의 5가지 욕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필요한 것이 애정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애정의 단계. 이 애정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밥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고 싶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기분이 맞아요.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위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누가 다가와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힘내,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2군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시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50위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여.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50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45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래, 45인만 찾아도 내가, 그래, 이성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시켜줄게라고 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나중에는 줄어서 10명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화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래, 10명만 찾아라. 10명만 찾아. 내가 이 10명만 찾아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중에 읽은 창세기 29장의 말씀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입니다, 원래 이종 사촌이에요. 사촌입니다. 일종 사촌이네. 일종 사촌. 아니, 이 삼촌 말입니다. 이 삼촌의 딸이 레아입니다. 이 삼촌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예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삼촌,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7년 동안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정말 예쁘고 예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말입니다.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같이 자고 눈을 떠보니까 누구인가 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 레아는 눈이 어두웠대요. 또 레아에 관하여 정확하게 잘 설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예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촌이 이 레아를 아내를 주었으면, 아이고, 이 레아를 내도 내 부인으로 삼고 살자는 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고 이 삼촌에 가서 따지잖아요. 아니, 라헬을 나의 와이프로 주기로 해놓고 왜 레아를 나에게 와이프로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너 다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은 너무나도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쁜 여인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야 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니,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동생이 나중에 자기의 말입니다, 남편의 또 아내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는 이뻐하지 아니해요. 자기는 이뻐하지 아니합니다.
계속적으로 날만 이뻐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내 아가 그래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아유 내가 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내가 가지. 그래 내가 눈도 좀 들어올릴 거야. 응? 눈도 좀 들어올릴 거야. 응? 아니 광대뼈가 좀 나왔어? 좀 깎을 거야. 눈이 좀 어두워? 라식 수술할 거야.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여권을 말입니다. 검사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원판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판하고 틀려요. 요즘은 그래서 천국에서도 수리 중이래요. 원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판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수리를 하고 있대요. 인식을 잘 하게끔 말입니다. 아니 이러한 마음이 이 레아에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생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못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못난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바로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함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아주 요즘은 따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ABCDEF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ABCDEF. 그거 다 설명은 여러분들 못해요. A라고 해야지. 나이. 첫째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뷰티. 이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럿. 바로 성격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D는 뭡니까? 드림.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D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 에듀케이션. 학력이 어쩌냐? 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넘어가서 패밀리. 가정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한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가 결혼할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아버님은 가장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셔. 동생은 여동생들만 5명 쭉 있어요. 보면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렇게 말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니, 와이프한테 비교할 때, 그렇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보면, 더 우리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나쁘고 처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너를 삼아줄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가장 힘들고 어렵니? 내가 도와줄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래야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래야를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래야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를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르후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을 낳게 되지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는 결혼하였는데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의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들으심이에요.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해요.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내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아이를 낳았는데 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여 정말 나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지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여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해주지 아니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나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같이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입니다.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노델나무 아래 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먹여주시면서 너 아직 할 일 있어. 너 갈 길을 더 가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 시드기야 마당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게 간절함으로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명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찬송하리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함을 받고 고백하였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시더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위로를 잘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말입니다.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힘듭니다.
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위로함을 받은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요즘 말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걸리고 싶어 걸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치과 한번 잘못 갔다가 말입니다. 걸리는 수도 있어요. 병원 한번 잘못 갔다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시험 한번 치러 갔다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 또 성도들 가운데 무엇인가 실패를 한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를 한 성도들이 계셔요. 그 실패를 한 성도들에게 아이고 저기 잘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위로해 주셨는데 나도 못났지만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내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로해드려야지. 우리 집사님을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우리 성도님을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반 하나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손가락 한번 요거를 펴세요. 요거를 엄지손가락 펴세요. 누구? 목사님? 누구? 내가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과 참 힘들 때요. 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직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드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로함을 받은 내가 또한 모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놀라우신 내가 이 많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